뜻밖의 이렇게 좋은 교회 함께 누구랑 함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에서 함께 지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교회가 아름답고 역동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1년, 2002년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가기 직전인데 제가 사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돈도 엄청 벌어서 집사람이 여기 음악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제 집사람이 저하고 동기동창인데 그때 레슨 가르치는 학생이 한 30명 됐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도 훨씬 더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어디를 가면 자꾸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실력도 없는 게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잠깐만 충전을 하라 이런 이상의 메시지가 그 사람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거리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 제가 집사람에게 어느 날 밤에 정 집사 우리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안식년 하고서 해서 한번 교환교수로 다녀올까 했더니 집사람이 두 말도 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부산 시내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그 돈덩어리 다 놔놓고 가나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민진 장로 당신 착각한다. 국내에서 안 보이면 이래 집회 많이 다니고 이래도 안 보이면 사람들이 다 잊는다.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나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새가 안 하는 게 목사님 로비 해가지고 내 좀 불러주십시오 이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부르면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되지. 그러고 막 전격적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1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뜻밖의 일이 있어서 2년을 있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다녀왔는데요. 잊혀지기는커녕요. 근데 이상하게 완전히 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졌다는 거예요. 난 달라진 게 없거든요. 2년 동안 사실 미국 가서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좀 많이 놀고 많이 쉬고 그런데 참 미국에 딱 갔는데요. 한 달 딱 지났는데 누구한테도 연락하고 간 적이 없는데 미국에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년 있을 동안에 한 120교회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연락한 적이 없는데 이리 아름으로 오라 해서 다녔습니다. 미국은 비행기가 비싸기 때문에 여행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졌대요. 나는 공부를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왜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다고 내가 가서 기도를 세게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달라졌을까? 왜 사람들이 나보고 가니까요. 그러면서 전에 주던 사례비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다 달라졌다면서요.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옛날보다 더 폭발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무슨 성령을 확 한꺼번에 불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 갑자기 내가 그래요. 근데 왜 이랬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책에 그거 썼는데요.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이 미국에 가서 생각도 못했는데 120개 교회를 다녔는데요. 와 여러분 미국의 이민교회가요. 정말로 처절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깨진 교회들 절망하는 목회자들 이게 막 교인들이에요. 이래 사람들이 한 200명 모이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예배 드리러 갔는데 200명이 한 명도 없이 교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이 짜갖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막 갈라져서 싸우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니면서 뭘 느꼈는지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가면서 그냥 이렇게 오라 하면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들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제 마음속에 뭐가 느꼈냐면 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가란 교회 집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가서 한번 말씀 집회하는 게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를 하나 만들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제 혼자 마음속에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KTX 타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짧은 순간 제가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 가슴속에 참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강사가 빨리 하고 갈래기지 밥 먹고 또 여기 와려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다. 매일 저녁마다 이곳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님이 400여 일 동안 대한민국에 세계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집회해놓고 담임 목사님은 빠지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저녁마다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직접 전하 이런 교회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이런데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자기가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인 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처음 가지, 제가 21평 집에 있다가요, 45평짜리 이 집주인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제가 21평짜리 집 아파트, 목사님 오늘 뭐 아무 이야기를 하다 가도 되죠? 예. 지금 앞에 거는 이하고 저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제가 보면요, 좋으면 조금 약간 곁다리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사님 말씀하신 그래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을요, 서울서 부산에 80년대 사이통계 내려갈 때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집을 얻을 돈이 모자랐습니다. 돈 5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교회가 빌려줘가지고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제 친구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일하는 임창호 교수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전도사였는데 21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일본 히로시마 대학으로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당시에 아파트 값이 완전히 그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집주인이 개인 택시 운전하시면 이제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못 빼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300만 원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 있었는데, 그 집값이 아파트 21평짜리가 1,33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집값을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 사람하고 예배 마치고 올라가다가, 야 임창호 저 일본 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저거 안 팔리가 큰일이네. 우리가 우리 집주인한테 한번 이야기해갖고 빼달라 해가지고 30만 원 보태서 저 아파트 살까? 그래 우리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집주인이 돈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샀는데요, 친구가 편지가 왔어요. 아 미안하다, 아파트 사면 안 되는데, 아파트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사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잊어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래 있는데 어떤 사람이 45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민 교수님 저 넓은 집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필요하지요.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레슨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 원장 이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슈퍼 살롱을 몰고 우리 집에 레슨하러 떠오면, 우리 21평에 제 여동생도 있죠. 어머니 계시죠. 아들 둘이 있지요. 집사람하고 사니까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살긴 뭐 돼서요? 이랬더니, 아 왜 이렇게 깝깝하게 사세요? 돈이 없으니까 깝깝하게 살지 누가 돈이 뭐 아니지. 그랬는데 어느 날 45평짜리 아파트 집주인이 저한테 뭐냐면, 교수님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좋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 가지고 전세금으로 주고 자기 집에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평에 살다가 45평 처음에 집에 가보니까 그게 대궐 같더라고요. 운동장만 하대요. 와 이거 이런 집에 어찌 살겠나 싶은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 줄 아십니까? 좋은 집에 살면, 한참 살면 좋은 집인 줄 모른다, 요 말 하려고 지금 내 이자물 가봐 미리 이야기해 놓습니다. 여러분 새가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제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집산 이야기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좀 몇 년 사니까 이 집주인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교수님 우리 집 안 살랍니까? 이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막 평생에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주시고 일단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새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집이 1가구 2주택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생길 때 주면 돼. 그래서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집주인이 평생에 돈 생길 때 주면 된다 하면서 이거를 사라는데 어쩔까요? 이랬더니 가서 다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이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다시 물어보나마나 그래야 할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너스 상여금 받을 때마다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세월이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좋을까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다니니까, 언제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타고 와보니까요, 생활하는 교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를 뭐 계속 제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사이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사이동교회 선임장로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사이동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냐? 새 예배당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120억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십시일반 해갖고 건축 완공했을 때 빚이 50, 나 이런 이야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아파트 문서 갖고 오라 하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거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자기 집 다 재피고 팔아갖고 예배당 짓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같이 조그마한 아파트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갖고 오라더라고. 그래야 했는데요. 그래갖고 빚도 다, 3년 만에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새주민 축제했는데 지난주에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강사했습니다. 새로운 처음 온 사람이 1,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별거 안 해도 그래 많이 옵니다. 이건 뭐냐? 내년부터 좀 바짝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런데 예배당 처음 딱 새로 지었는데요. 개시도 하기 전인데요. 입당식도 안 했는데 장애인들 700명이 에어컨 나오고 엘리베이터 있고 이런 좋은 데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우리 개시도 안 했는데 지금 깔깔한 의자 여놨는데요. 700명이 수양회 한다는데 우리가 빌려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4박 5일을 하는데 휠체어 몰고 다니면서 새 의자 쉐리 쳐박고 이래가지고요. 기스 다 내놓고. 그런데 그 모든 뒷바라지를 우리 교회가 다 저는 제 가슴속에 아직도 진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전 여러분 와보면서 생각하는 교회가 특별함이 있다. 그런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뭐 덜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또 이 교회들이 보면 목사님이 갑자기 산부도 하라 이래가지고요. 별것도 아니구만 왜 산부를 하라 했나. 좋은 교회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다. 안 좋은 교회는 아니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계획도 없는 일을 왜 해. 교회는 가끔 이렇게 또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뜻밖의 또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좋은 교회는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긴급 차량 이동 6814 제가 사실 뭐 굉장한 이야기 해봐야 뭐 그렇겠습니까? 저는 와보니까 그냥 앉아있는 이 자체로 좋다. 너무 그냥 편안하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심플하고 먹는 게 좋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인심은 먹으면서 난다고 먹을 게 많아야. 그래서 제가 12시 예배 마치고 나면 그럼 12시에 밥 식사하고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12시 예배 마치고도 밥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밥을 많이 줘야 돼 교회가. 근데 내가 보니까 식탁에 막 풍성하고 밥도 많이 주고 떡도 주고 이러니까 아마 좋은 교회다 싶습니다. 저는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요. 제 인생이 정말 제가 지금 살아가는 제 인생은 제가 꿈에도 꿈꾸던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제게 하신 말씀,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잡으니까 너는 가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아버지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폐암부터 신우주 용천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하며 살던 그때 그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이 그랬지요. 나는 고생하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아들은 내 자식들은 내가 절대로 이렇게 내가 못 키운다. 멋지게 한번 살게 해보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이 뭡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옛날에는 배 나온 사장님 되는 거 좋아 안 했으면 상대 나와서 사장님 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로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대학원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꼭 노래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대회, 그림대회, 뭐 여러 가지 성기대. 그때 그 대회 갖고 받은 상품 가지고 1년 동안 학용품 썼던 거 아닙니까? 모나피 볼펜 뒤에다가 연필 꼽아 쓰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저 제가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차인대 지자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한 성 솔로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엄청 어려운 노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솔로가 독창이 3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으니까 이렇게 멋진 차영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옆에 끼어가지고 이제 앞부는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차영대 몇 차인데 노래도 못했었거든요. 제 목소리만 빛나게 예배당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옛날에는 학교들이 꼭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그 학교 가면 노래가 쫙 들려. 어떤 노래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지금 감은 못 잡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데요, 제 목소리를 부르면 제가 부른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를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저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모자랐지요. 중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켰습니다. 키는 작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 저한테 어린이 합창단을, 주일학교 찬양대를 저한테 지휘하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휘한 지 한 4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오후 예배를 언제나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 가면 합창반 반장입니다. 애국같이 가면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지만 노래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교회 사는 대회, 노회 사는 대회, 전국 학생 수양회 모이면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 콩쿠르라고 하는 노래대회가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상해요.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도 음대 간다고 레슨 받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 민이 네가 우리 대표로 나가라는 것이. 나갔습니다. 당시에 음악을 성악하는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갖고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1등 하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가면요 음악 선생님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성악하라는 거예요. 너 노래하면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가 찬송만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민 선생은 앞으로 음악 선생이,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노?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대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음악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우리 아버지 제가 하는 기대는 의사가 되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왔습니다. 비상사태, 우리 경남고등학교가 좋은 학교 아닙니까? 제가 경남고등학교, 제 전해에 우리 경남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요, 재수생 포함해서 170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도 잘했지만 제가 좀 더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비 뽑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추첨 1기로 경남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학교는 완전히 초상집이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명문고등학교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3이 되던 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드리 맞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밤새도록 저 둘이 잡아놓고 죽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상사태 앞에 이제 입시를, 제가 그래도 공부 잘했으니까 특별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준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어요. 뒷산에 앉아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돼서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쓸쓸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잠을 자러 누웠는데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딱 세웠습니다.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걸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도 못 먹고 학교 왔는데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는데 내 온 삶들이 엉클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FM이었고 제가 딱 그대로 가는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뭐가 확 올라오더니,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 모르게 부산의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는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거는 자네 말만 들어봐가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한번 내보게.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악보를 또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악보 읽는 거는 귀신이지. 제가 유치부터부터 찬양대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대학 다닐 때요, 시창, 청음, 처음 보는 악보를 노래하거나 처음 듣는 음악을 악보로 쓰는 시간은 우리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네는 악보 읽는 실력이 자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선생님보다 제가 악보를 더 잘 본 사람입니다.
뭐 이러니까 제가 뭐 잘난 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난 체 하는 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 선생님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탁월한 목소리가 천부적이라.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오늘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돈을 내야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 한 11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지금부터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근데 그 시절 우리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아 빚 내서 또 하다 올라앉아 밤새 가는 사람들 우리 6식구가 제대로 같이 눕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날 아침에는 버스값이 집에 없어요. 제 도시락 안에는 옛날에는 그 1교시 끝나면 보통 도시락 반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5분 놀고 5분 밥 먹고 5분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습니다. 촥촥 해가지고 김치 얹어 이렇게 먹습니다. 금방 아이들은 가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김치 얹은 밥을 집으면요 밥은 안 올라오고 김치만 올라오고 밥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도시락을 긁어 먹었어요. 제가 어느 날 엄마 밥이 이상해. 먹기도 힘들고 밥도 딱딱하고 내 밥은 다 부서지고 이게 무슨 왜 이런지 모르겠어. 밥이 이상해요 엄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쓱 돌아서시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밥 안에는 쌀이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보리쌀을 밀쌀이라고 하는 납작한 보리쌀을 쪄가지고요. 보리쌀은 붙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보리밥 싫어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저는 보리밥 잘 안 먹습니다. 질리도록 먹었거든요. 여러분 집에 돈이 없는데요. 돈 4만 그날부터 제가 고민해봐요.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근데 며칠이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큰맘 먹고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노래대상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내 목소리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말씀하기 죄송한데요.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딱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레슨 좀 받게 아버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냐?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안 보나?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 죽을 생각인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이름이 고3이 고2인데 무슨 정신 뭐라 그랬어?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번에 한 번 4만 원인데 1년만 딱 되지면 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득하는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달라왔어요. 아버지 그날 저녁 2시간을 매달렸는데 날아오는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죽시나이 뜯어맞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면서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 저녁에 아버지 박사 3일 저녁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 있고 공부 잘하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그 시절에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어릴 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우리 어머니는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렇게 어머니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고생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한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눈에 도끼를 품고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꽉 죽을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에 엄마를 붙잡고 협박했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집에 벌벌 뛰지 또 음악이라는 거는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노래를 뒷바라지 하노?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를 3일을 매달렸는데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3을 코앞에 놓고 나락 속으로 저녁마다 집안은 아무도 잠을 한 방에 사는데 제가 밤새도록 끙끙대니까요.
두드려 팼다가 달랬다가 아무래도 나는 포기가.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완전히 아무것도 폐인처럼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민아, 따라 나와라. 말에 나와서 엄마가 불을 켰는데 보니까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셨더라고. 어머니도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민아,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 말해봐라.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거니? 레슨인가 그거 뭐 어째 좀 되는 기고. 갑자기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엄마는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길이 없으니까, 정말이에요, 엄마가 좀 도와줄래요? 엄마, 그러면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냥 막 쌤 말씀하시는 대로 예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쌤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돈 4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엄마는 대책이 없는데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게 무슨 유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민에 빠져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저를 노래시켜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간 도로 야근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끼고 철사도 끼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셔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어요.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돈 구할 길이 없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고 사업을 하시던,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셨어요. 글을 잘 쓰시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벽에 못질도 잘 못하던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막다른 골목에서 집이 너무 힘들자 아버지는 노동판에 나가서 그 약한 몸으로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제 기억에요, 아버지는 거의 쓰러지시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노래 시작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고민에 빠진 우리 아버지는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지금 제가 아침에 학교 출근할 때 지금도 거기에 버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밤에 밤새도록 경비를 그곳에서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를 그냥 경비 아저씨로 보지 못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언제나 하얀 봉투에 꽤 많은 돈을 넣어서 아저씨에게 드리곤 합니다. 이 아저씨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503호 이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저는 그분을 앞에 지나갈 때마다 밤새도록 경비를 서던 우리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서 아버지를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처상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겨울 이 시가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그렇게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안 있었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제가요, 피아노도 없이 방 한 칸에서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필요하면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저는 그랜드 멋진 피아노가 아니죠. 조그마한 풍금이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그거 눌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콩코레 50번, 50곡을 전부 다 외웠습니다. 모든 과제곡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지도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라 해서도 내가 한판 붙어본다 생각을 하고 너무나 무모하게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서울에 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우리 선배가 외국어대학 화랑학과를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끼어자면서 망우리에서 신림동까지, 그때 눈이 왔었어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본고사를 지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내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미리 마음에 각오하고 있거라. 떨어지더라도 쇼크 받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각오하고 있거라. 아버지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발표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꼴뚜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떨어져.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레슨을 몇 년 동안 비행기 타고 서울 교수님들한테 레슨 받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발표 전날 제가 오늘 올 때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제 기억에 잊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한숨도 안 자고요. 그리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서울역 앞이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버스를 타고 서울대에 올라가면서 이 가슴이 너무 찹찹하더라고요. 꼴뚜라도 붙었으면 좋을 텐데 15명 뽑을 때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발표를 보러 가니까 게시판에 이름이 쫙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이름 두 자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내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그냥 정신없이 흐르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생소해 보이는데 거기 적혀있는 이름은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선번호 확인하니까 7713-014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라 이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습니다.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인가.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장난 아니거든.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내 이름 맞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들고 막 소리를 내면서 우시는 거예요.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들어가면 무슨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내 친구들은요, 당시 우리나라 부총리 뭐 아들, 장관 딸, 전라북도 도지사 딸, 우리나라 재벌 집안의 아들, 집안이 얼마나 전부 다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은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한다고 야단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여러분,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뭐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다음 학기, 당장 빚 때문에 올라앉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제가 나 같은 아이는 이곳에 오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나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곧 그만둬야 될 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어느 날 25살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신대학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 주었습니다. 나는 유학 갈 돈이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갈 길을 학교가 이태리로 또 공부도 하러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를 걸어서 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됐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됐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를 말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저한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인생을 쏟아부어 주셨던 좋은 엄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셔요. 좀 쉬다가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시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방 한 칸에서 아침이면 언제나 시끄러워요. 소리가 들려요.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저 구석에서 열하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그때는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꿈결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슨 기도인지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생생해지는 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의 기도의 정점에, 우리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의 정점에 언제나 들려오던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몸이 약한 내 아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입학시하러 서울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서울 가기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아들이 처음 서울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이삿짐을 가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목숨 걸고 열심히 하거라.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입을 옷도 마찬가지니까 일을 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보따리 짊어지고 또 옛날에는 이불이 또 얼마나 두껍고 무거웠습니까? 짊어지고 나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조퇴하고 부산역에 나오셨더라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따 가거라. 아버지 이제 차 탈게요. 조금 더 있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제 손을 못 놓으시더라고.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제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정신없이 우시더라고. 그러나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오니까 틈만 나면 오시는 게 우리 어머니니까 오실 때 됐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의 아버지들은 힘들다 말씀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기도하자. 제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서 혼자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민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데 절대로 울지 않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에게 죄송한 것은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그럼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되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아버지 와 이러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이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예요. 제가 그랬어요. 서은아, 니는 입시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니는 한국에서 입시 준비하고 있거라 했더니 우리 큰놈이 아빠 내 영어 공부도 하고 꼭 1년만 내가 미국 가서 공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가서 그러면 조건이 있다. 미국 가서 뭐 미국서 공부하니 있다고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하면 니 바로 조기 귀국이다. 약속 지키면 내 데려가마. 아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여러분, 자식 믿을 거 못 됩니다. 간지 3개월 딱 됐는데 이놈이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 내 미국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약속 들어 니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싸우다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못 보내준다. 주립대학 중에 네가 갈 수 있으면 가거라. 그래갖고 2년이 지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여름이 되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 8월 말로 기억합니다. 아이를 데려다주러 짐을 우리 가족들이 차에다 다 짐을 싣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일리노이로 갔습니다. 15시간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짐을 다 정리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아들을 두고 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해주고 돌아오려고 학교 로비에서 집사람하고 있는데요, 발걸음이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우리 아들놈이 뛰어내려오더라고요. 아빠 잘 가세요. 지는 신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허그를 하고 차를 탔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밖에서 있는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아비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바깥 세상에 두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따뜻한 말씀 한마디 못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자식들을 향한 절절한 가슴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아비가 되어 아이들을 세상에 던져 놓으면서 그것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갑니다 부터 탔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들의 고생, 우리 엄마 아버지의 고생은 여러분 빚이 줄기는 그냥 늘어만 갑니다. 돈이 점점 더 드니까 우리 온 가족들이 희생 가운데 우리 누나, 우리 동생
다 공부 잘하고 아주 재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 딸들이 다 포기 안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많은 희생 가운데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제 동생 나중에 제가 돈 벌면서 공부 잘한 제 동생을 뒤늦게 대학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누님은 전교 1등 하던 누님입니다. 대학 포기하고 나중에 방송통신대학 하셨습니다. 60이 넘어버린 우리 권사님 누님을 뵐 때마다 제 가슴에 죄송함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고생 좀 했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이 돼서 곧 부산에 내려갈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보가 날라와요.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어떠세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미안하셔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있다가 오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이 돼서 오냐는 거예요. 왜 치료를 안 받았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한테, 엄마 왜 아버지 치료 안 받았어요? 아버지 아프다 말씀 안 하셨나요? 어머니는 우시게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당신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셨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워내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당신 몸이 다 안 좋은 걸 아시면, 심각을 아시면서도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집안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그 무너진 몸으로 밤낮으로 일을 하셨으니까요.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눈이 쑥 들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오히려,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아?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아버지는 밤이 깊어가는데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자신이 없어, 내가 오늘 꼭 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날 밤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너를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너무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게다. 그런데 그 모든 힘, 어려운 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는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게다. 그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네가 원해서 간 길이 이제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다음에 1월 4일 새벽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날 저녁에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의 고생은, 우리 가족들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다 알겠어요.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엄마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엄마, 내 학교 좀 쉴게요. 내가 아무래도 엄마를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나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는 엄마가 그 말만 하면 불같이 너는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딴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엄마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괜찮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는 괜찮아요. 밤늦게 혼자 연습실에 혼자 연습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하는데요, 온몸에 힘이 쫙,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아니 뭐가 좀 있어야 하는 거야. 순간 제 가슴속에 때려치울까, 그만둘까.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길이 안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정말 좋은 일이 제게 생겼어요. 아침에 교회를 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안 선생,
여의도 어느 아파트 한 가정에 아이가 셋인 집에 어떤 제제사의 전무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새 아이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새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주 가정교사인데요,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문제가 다 해결. 너무 좋아. 집사님, 나 그거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다른 거는 거짓말할 게 없었는데, 어르신들 잘 모르시지만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수학 2에는 1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음대를 갔기 때문에 예비고사만 치고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있어서 국어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고등학생 둘이가 이과를 가는 거예요. 이과를 가면 수 2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가려고 한 사람이라서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뭐 오래됐는데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 이상 별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1시 반, 2시까지 공부합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공부도 아니고 수학 공부 돌겠어요. 미적분하면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사람이 얼마나 야속한지요. 1시 반에 잠자리 들면요, 잠든 것 같죠. 깜빡했는데 시계가 따르르 벌써 아침이에요. 못 일어나겠어.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살아보니까 또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한데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 식구들이 교회를 한다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제가 이 집 가족들을 재작년에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 교회라고 100년 된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그 교회 지금 은퇴고 그 가족들이 다 거기 있어요. 집회 가서 다 만났는데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전도를 해요. 아줌마, 아저씨 교회를 안 나가, 예수 믿으면 죽기 끝내주는데 예수 안 믿으랍니까? 교회 안 나가랍니까? 했더니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새 여러분 고생하고 있죠. 전국 교회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나올 때 어찌합니까? 딱 한 주만 나오면 돼, 25일만 나오면 돼, 그럼 내 체면만 좀 세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딱 나오자마자,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낮 예배도 나오고, 그날 저녁에도 따라 나오고, 수요일도 따라 나오고, 이 까딱까딱 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저 뒷자리에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안주되는 윤씨 아주머니라고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아주머니예요.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이 집에 아들 하나 딸 둘이었는데 아들이 조금 문제아였어요. 뭐 다른 문제는 없고 공부를 안 해요. 몸이 남산만 해요. 맨날 TV만 보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이랬어요. 근데요, 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를 못 하겠대요. 자기 아들이 이런데요, 맨날 자기 아들 허약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이제 뭐 비타민도 먹이고 뭐 이러는데,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 정도 됐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그때 사진을 보면 거의 인간의 형체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뭐 또 그때 뭐하라고 또 머리는 길렀겠습니까? 거의 하여튼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딱 볼 때 너무나 바짝 마르고 시골에서 불쌍하게 생긴 애가 눈빛이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밤잠을 안 자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가 저한테 자기 아들 비타민도 사주시고 도시락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참 잘해주셨던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저를 참 좋아하시는데 주일날 처음 왔는데 제가 지지라서 맨 앞에 제 옆에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의도 우정 빌딩 4층이었어요. 빌딩 4층이니까 천정이 낮고 강단하고 바로 코앞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요, 보통 1시간 한 15분씩 이렇게 하셨어요. 11시 예배 시작하면 그 12시 한 40분 돼야 설교 끝나는 시간이에요. 거기다가요, 여의도 한복판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저는 지금 완전히 사대문안 표준 서울말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 목사님에 비교하면 그런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좀 어렵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과하면 또 왜 이렇게 뭐 지르겠습니까? 앞에 아니면 침이 막 튀어요. 내 마음에 걱정이 돼. 우리 아줌마 또 뭐 어렵다, 길다, 재미없다, 과함을 왜 지르냐, 다시는 교회 안 나올까 싶어 걱정하는데, 이 아줌마가 오늘 여러분처럼 눈이 동그랗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나가면서 자기 성경 찬송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주머니가 교회 모든 집회 다 나오는데 성경을 끼고 사는데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가다가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줌마가, 안 선생,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이래 물어보는 거. 제가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 곤란한 나들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안 선생이 우리 집에 온다면 가끔 새벽이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가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고 이러니까 이게 며칠마다 한 번씩 하는지 무슨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맨날 해요. 근데 내가 못 가서 그런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안 선생,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라니까 좀 그래. 안 선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기도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이네.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 아주머니 교회 가자는 사람이 저 아입니까? 그 제가 조금 부담스럽고 이래서 그래 알겠다고. 저는 생각에 며칠 가다 말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서울에 있는 날은 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지 못 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 넘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1시 넘으면 자는데 그런 날을 매일 새벽에 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이 독종한테 잘 모르게 새벽마다 이 길거리에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기도가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간혹은 제법 괜찮은 동네 아닙니까? 저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던 축복의 날들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나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교의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란 우리 엄마가 제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그래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친구 이름 팔아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전혀 도와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줌마하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부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날 아침에 각자 기도하라 하시는데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가슴속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너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아이가. 여러분 이 한쪽 마음이에요. 뭔가를 내놓으란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 시간에 내놓지.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을 김에 하나님 일단 좀 도와주시고 나 좀 밀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온 이 마음에 뭔가 내놓은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열흘 가고 한 달이 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가난했어도요 맑고 밝고 환하게 낙천적으로 비관적인 생각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상하게 이게 뭐가 안 좋아지기 시작. 제가 새벽에요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올라갑니다. 서울대학 입구에서 음악대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가방 들고 올라가면 앞에 차가 붕 지나갑니다. 마크 4, 마크 5 요즘 말하면 벤츠, 에쿠스 이런 차입니다. 땀을 쪄주고 학교 가면 내리는데 우리 친구들입니다. 악수하는데요 술 냄새. 옛날에 대학 들어가면 좀 놀았습니다. 나이트 클럽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술 퍼먹고 놀다가 나는 좀 그런 애들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요 이들을 좀 알아가는데 이 애들이 집안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가 제 가슴 속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니까 이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노. 나는 우리 집은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버렸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씨름하고 기도는 안 되고 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안 하는 거 집에 갚겠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새벽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지 이러면 더 일찍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4시도 안 눈이 딱 떠졌습니다. 머리를 깨질 듯이 아픈데 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불 집서 누워 있는데 이 가슴 속에서 이런 인생 이래 살아 뭐 하겠노? 무슨 희망이 있겠노? 눈물이 쏟아지려고 이를 악물고 누워 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아줌마 저 오늘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아줌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셔리 걷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내가 전에 아줌마한테 끌려가지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한 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쏟아지고 이를 악물고 앉아 있는데 설교가 끝이 나고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 해서 나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숨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 한숨과 함께 한마디가 그렇게 쑥 빠져나왔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한마디와 함께 이 통곡이 터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막 달래시는데 입을 틀어 막아도 이 통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인생 20살에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붙잡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울고 나니 또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우정빌딩 4층에 아침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아침에 해가 떴어요. 학교 갈 시간이. 학교 가려고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닦고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이 우주 속에 혼자 떨어진 느낌으로 가운데 길을 걸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려고 문고리를 잡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요. 그래, 맞아, 그렇구나.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실망하고 고민하고 고통해도 생각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니까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몇 날 밤을 무슨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뭔가를 해내고야만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이 몸으로 때는 거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요.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각구청의 주부대학 여성교실 전국 여전도에 제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찬송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의도 살 때 우리 권사님들이요, 제가 보리밥 먹고 자랐다 안 합니까? 저를 부르십니다. 가면 하얀 쌀밥에 소금구이 해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민 선생 많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알지요? 나오면 주머니에 손을 쓱 넣어줍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등록금 10만 원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근데 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안 좋으시면서 예배 드리러 온 놈들이 좀 생기지.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지하는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부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그러면서 처음에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편지하는 분들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 저는 주일날 점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서 밥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 섬기고, 사람이 뭐 개척교회 할 시절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난 예배, 결혼 11시 예배 때 찬양대 지휘하고 나면 교회가 빵 우유 주스 그거 먹고, 대학교 마치고 그 먹고 나면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에서 불꽃처럼 노방전도 하고, 대학교 마치고 나면 비는 시간에 집사람하고, 그때는 아직 그 집사람은 아닐 때입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정진인데요, 안민과 정진이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딸이 내신 집안이었어요. 우리 대학교 후배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온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분인데, 이분이 말기암이었어요.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요, 기도를 해드리러 가신 목사님한테 물컵을 던지신 그런 거친 분이었어요. 식구들이 매일 오늘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우리 한번 가보자. 안 돼요 오빠. 안 되는 갔습니다. 가니까요 이미 물컵 던질 힘도 없어요. 복수가 찼는데 얼굴이 새카만데 제가 보니까 곧 돌아가시겠더라고요.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간 날 주일 오후였는데 제 마음에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랑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섭섭해서 울고 하나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실한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장례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특송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세련됨은 없었지만 정말 진한 게 안 있었나 싶어. 우리가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해요.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들이요, 제가 수요일 밤 같은 날요, 지금은 너무나 생생해 돌아가셨는데 키 큰 장로님이 우리를 앞에 놓고 노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하다가 울더라. 나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나 함께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나 함께 늘 계시네. 이런 노래 압니까?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런 노래들이 제 인생을, 여러분, 제가 그냥 그분 앞에 놓고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또 한 곡은 아버지 세상 떠나신 이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을 길이 없을 때 부르면서 울 때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했던 노래를 그분 앞에 놓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이분이요, 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오늘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없을 때 이 노래 부르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앞에 놓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못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파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시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가슴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에 내 가슴을 적시면,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 심정으로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얼마나 놀랍게 인생이 바뀌는지. 이분이 식사 시간마다 자기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한, 그렇게 거받은 이 사람이 자네들 암 걸리고 예수 믿을 건가, 지금 믿을 건가?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네. 불꽃처럼 월, 화, 수, 목, 그리고 목요일 밤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못 있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요, 잔치인지 장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장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침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민아, 대단하다. 어찌 그리 독종을 다 바꿔놨냐. 놀랍다. 니 진짜 노래 잘하는갑다.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갔다 오는데 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 한강대를 넘어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바보들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동네 어르신 한 분이요, 이 사람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밥은 안 줘도. 제가 울면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요,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못 간 사람, 대구 가보니까 대구 시내 변두리에 있는데요, 개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겨울에 막 얼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3.2공연의 음악회를 열어서 아내와 함께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유흥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내준 봉고차를 타고 1시간짜리 음악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나와전도 투어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저는 그 한 주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지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허물어지고 발가락이 허물어지고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쉬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음악회를 시작하는데요, 음악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그럼 이중창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노래하는데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시작도 하기 전인데 앞에 이제 온몸이 말랑가지고 무너져버린 이 사람들 앞에 집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울면 노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한 주간 눈 가는 곳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눈물,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위험하다고, 가서 악수하지 말라고, 껴안지 말라고, 음식 함께 먹지 말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눈물 바다에 나오는데요, 그냥 부둥켜 안고 악수를 하고 소록도 갔습니다. 17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원장님이 신정식 씨라고,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신형식, 옛날에 건설부 장관인가 하던 분이, 그 사람 형님인데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멋지더라고요. 남바도 없는 폭스바겐, 빨간 이 폭스바겐 이 딱정벌의 차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이 모였는데 앞자리 딱 앉아 계신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찬양대 보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나는 소록도 같은데 찬양대가 있겠나 싶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담임 중앙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중앙교회 찬양대가 먼저 젊은이들이 찬양하겠다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절망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날 부른 노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는데 1700명이 마루를 굴리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하는데,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소록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와서 봉골차 타고 서울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도 울고 우리도 울고. 여러분, 제가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약속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그 무엇보다도 내 가진 전부를 동원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제 인생을 한번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아내와 함께 틈만 나면, 유머만 좀 생기면, 지금 생각해보면요, 돈 안 벌었던 그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노래도 별거 아니었어요. 선물도 너무 초라했어요. 말도 제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응이 폭발하는, 서대문 연무소 가면 이 1000명씩 모이는데 앞에 사형수들이에요. 간수도 손 못 대는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고신대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틈만 나면, 유희만 선생님이면 그때 이제 제자들도 좀 데리고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부르는데,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환자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를 부르는데 와서, 나는 처음에는 거절해서 나 이런 거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와서 하라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한 걸 하라는 거예요. 가서 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강연하고 이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준 줄 몰랐습니다. 기업체 가니까요, 너무나 융숭하게. 근데 이 사장님들이 감동을 받고는 자기 친구들이 말해요. 한 군데 갔다 오면 5군데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에게는 제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제연수 학과장, 학부장, 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그러더니요, 도대체 스케줄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학교 안에서, 밖에서 수많은 일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90년대 초반인데 미국에는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3주간 동안 미국 투어를 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잘 살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될 때입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정말로 감동적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시다시피. 그런데 미국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앵콜쇼가 벌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갔다 왔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영어를 잘하거나 뭐 외국어를 능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들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 삶이, 여러분 나는 일생에 이 가난에서 난 못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지긋지긋한 가난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내 삶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여러분 기독교 학교들이 부릅니다. 공립학교들이 부릅니다. 최근에는요 어느 불교 학교에서도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조금 하시라 이러더라고.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발신제한 번호예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했던 날이 김정일 죽었다고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비상사태 앞에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삼성에서 여러분 1000명의 박사들을 모아놓고 현대에서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저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부대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한 수많은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제가 계속 1년에 제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쯤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펴놓고 여러분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내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밀어달라고. 근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야, 니 맨날 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라. 내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인생, 이래 사람 뭐 하겠노? 절망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도 할 힘이 없어 절망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가슴 속에서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절망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을 끄집어내어 놓고 내 노래 속에 내 작은 신앙과 함께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내 노래 속에 담아 그들에게, 이 세상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누구도 손잡고 싶어 하던 사람들에게 내 작은 삶을 나눠주던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돈도 명예도 자리도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보람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나를 따라오. 그리고 문득 어느 날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 주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 내가 돈 때문에 울었는데, 내가 갈 길 없어 울었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님이 안민아 네가 진짜 중요한 걸 붙잡기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책임진단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내가 믿어보니까 그 안에는 떡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는 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조선호텔에서요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가니까 우리나라에 재벌급 사람들이 한 70명이 모여서 아침 조찬 모임에 제가 찾아갔어요.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제 책 제목을 따라,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나보다 돈이, 그분들은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돈도 별로 없는 게, 너는 뭐 대단한 아이도, 네 생긴 것도 보니까 별거 별로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행복하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수백 조를 가지고도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 여전히 배가 고파 허덕이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제가 인생에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럽니까? 저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장면이 제가 언제나 가슴이 뛰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쁜 사람 달아놓고 베드로를 배신 때린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쳐가지고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면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꼴 좋다. 수제자라는 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배신 때리고 도망쳐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어. 확 앞으로 네 인생에 물고기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꼬일기다. 나쁜 놈의 자식. 큰 소리를 치지 말든지 배신을 때리지 말든지 이놈의 자식 맛 좀 봐라. 저 같으면 배를 셔리 엎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저기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시작한 제자를 위해서 앞서 건너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아침 조반을 떡을 굽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죽고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지 미치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배신 안 때리는 건데 잘해보는 건데 도망이라도 안 치는 긴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거리를 맡기기 전에 한 말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그때 내 모른 척하고 도망갈 때 네 무슨 마음으로 도망갔어? 내 진짜 섭섭하던데. 아니면 내가 과거는 묻지 않으마 앞으로 어떻게 할락하노? 잘해볼 기가 정신 차릴 기가 요 각서에다가 손가락 발라도 도장 다 찍어라. 내가 네 말은 못 믿는다. 네 말하면 배신 때리는 놈인데 뭐 하나 받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57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 우리한테 뒷다리를 물고 내주시거나 우리한테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작은 보리떡 하나를, 그리고 주님은 그날 베드로에게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십자가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베드로는 죽겠습니다. 아, 왜 이러시나?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게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실패한 인간이지만, 내가 배신 때리던 인간이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일어나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새가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이 사람들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어마어마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배가 고파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 행복이 있음을, 여기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모아놓으셨나? 자식들은 뭐 하시나?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한마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제 어머니 올해 84이십니다. 건강하게,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시지만 새벽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교회 사명을 다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내가 집사답게, 내가 주님 앞에 성도답게 멋지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 내게 다시 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백하면,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 붙잡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오늘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청년들, 젊은 여러분, 와, 돌겠다. 끝난다 현지가 언제인데 계속해서 끝날 듯 안 끝나고 있는데 언제 끝나려고. 젊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젊은 여러분 몇몇 분 계신데 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원수 한번 갖게 해주십시오. 10년 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시면, 우리 이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내 인생을 주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10년 후 저 안민장로 다니는 사직동 교회 가갖고 내가 2시간짜리 특강 한번 하도록 그런 날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계속되는 새생명 축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위대한 새 세계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위대한 기적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